성경 룻기 3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희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자, 오늘 3장 4장 내용을 살펴보므로 룻기를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 시간 1장 1시간, 2장 1시간 공부를 했고 이제 3장 4장을 오늘 공부하므로 룻기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지금 재혼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 뭐 몸파는 여자도 아니고 참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은 오늘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 신랑감으로 점 찍어놓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잠들면은 거기 살짝 침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참 이런 내용을 볼 때 사람들이 성경 한두 절 읽어놓고 설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할 얘기가 없겠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기가 말하기 좋은 내용을 골라서 이렇게 띄엄띄엄 여기서 조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그럴싸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뭐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왜?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특히 뭐 설교학에서 말하는 대로 설교를 하려면은 서론, 본론, 결론, 뭐 1대지, 2대지, 3대지 해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떤 제목으로 어떤 내용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 성경신학적인 입장 같으면은 이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끝내야 뭐 이제 잘했다 소리 듣지요. 그런데 몇 시간 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끝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한 2시간을 해야 그렇게 끝낼 수가 있는데 정해놓고 한 50분만 하다가 보면은 그냥 뭔가 개운치 않게 끝낼 때가 있다고. 이제 지난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참 이 가르치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결국에 제가 전달하는 기술이 부족한 거죠. 결국에는 뭐 가르치는 제가 이렇게 개운치가 않은데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개운치가 않겠습니까? 뭔가 듣다 말고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지난 시간 배운 내용 이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룻기가 바로 이런 내용의 얘기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룻하고 같이 온 둘째 며느리, 나오미와 같이 온 둘째 며느리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고 했는데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왔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혼을 시켜야 돼. 그래야
며느리를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재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시어머니를 따르는 효부 며느리고 그런 효부 며느리가 안쓰럽고 기특해서 재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5절부터 계속 봅니다.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 이유 불문코 시어머니 말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세상 살다가 보면은 어떤 것은 따라야 좋고 어떤 것은 안 따라야 좋지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한 말은 안 따르더니 이제 보아스에게 시집 가라고 시집 가는데 이게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면은 거기 살짝 침상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내 신랑감이야. 그 소리예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얘기는 당신 내 신랑감이야. 나 데리고 살아야 돼.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자, 10절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자, 우리들의 지금 문화로 바라보면 납득이 안 되죠. 뭐 우리 조선 역사는 납득이 됩니까? 조선시대 때 뭐 칠거지약 찾고 뭐 출가 유인 찾고 뭐 시집 귀신 찾고 하는 그 문화가 납득이 되냐고요. 남녀 질세 부동석이 납득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화가 어땠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시대로 들어가서 그냥 그 시대를 살펴봐야 돼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역사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는데 그걸 자꾸 해석을 하려고 들어요. 근데 해석은 다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석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해석을 하는데 저 사람이 왜 그런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래서 때로는 말리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오해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도 그때 당시에 문화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지금 룻의 소문을 듣고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하인들한테
이삭도 많이 주워갈 수 있게,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게 그냥 대충대충 베고 지나가라. 그래야 룻이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다. 이렇게 배려를 해줬단 말이에요. 뭐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치사하게 꼭 이삭 주워가게 만들어 그냥 보리 한 자루 그냥 주든지 하지.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뭐 제가 보아스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렇고 뭐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보아스는 이랬어야 된다 룻은 이랬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그냥 상황만 그대로 보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때 당시에 문화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기업 물을 사람이라네. 그것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와서 그러니까 어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특하겠어요. 그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만큼 신임하고 따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십장가 갈 때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막 가뜩이나 지금 싫다게도 내가 하자고 할 뻔인데 상대가 결혼하자고 할 때 얼마나 반가워 때는 있듯하고 막 얼른 그냥 예하고 나오죠. 지금 보아스가 그런 지금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보아스가 얘기를 하죠. 내가 기업물을 순위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앞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아무나 물으는 게 아니에요. 그 친족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물어야 돼. 그러니까 친동생이 있으면 친동생이 기업을 물고 뭐 사촌이 있으면 사촌이 물고 가까운 친족이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조금 한 다리 건넌 친척이지. 그러니까 좋다 고맙다 그렇지만 내 앞에 기업물을 우선순위자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그 사람이 물겠다면 그 사람한테 가고 네가 그 사람이 안 물겠다면 기꺼이 내 아내로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런 말이죠. 자,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말고 우선순위자가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자기하고 하루 종일 잤다고 하면 그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지? 그리고 안 물을 거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들어왔던 거 비밀에 붙여라.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뭐 들어갈 때 살짝 들어갔죠. 나갈 때도 살짝 나가는 거예요. 일찍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자, 보아스가 가라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뒤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라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라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네 의중을 알았으니까 기업 물을 자를 찾든지 뭘 하든지 자기가 기업을 묻든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거 마무리 지키기 전에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봐라. 여기서 잠깐 이제 기다려봐. 이제 그 소리지요, 이제. 보아스가, 자, 4장 넘어갑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최우선순위자예요. 그 집안에서 그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위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선순위자.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네가 기업을 물으든지 네가 쉽게 말해서 룻 데리고 살든지 네가 싫다면 다음은 난데 나 외에는 없다. 이게 못을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있었겠지.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룻이 관할하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다 물려받는 게 아니고 재산 뭐 부인 다 물려받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물을 그 여자는 모함 여자라는 거예요. 뭔가 기업물을 자 우선순위자에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뭔가 깨름칙하잖아요. 땅도 돈 주고 사라 그러지. 그 여자는 모함 여자라고 그러지. 그 뭔가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서도 이제 계산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정말 물어야 되는가?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뭐지? 아, 이익이 있어야지. 뭔 친척인데, 뭐, 친동생도 아니고. 친동생은 무조건 물어야 돼요. 조카들을 위해서라도. 자, 5절. 보아스가 가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이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최우선순위다가 기업을 물은다겠다가 가만히 주판을 굴려보니까 자기에게 이익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 못 되겠다는 거야. 그러지요. 여인도 모압 여인이고 또 돈 주고 사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 돈 주고 살 바에야 뭐 더 좋은 땅 사든지 말든지 하지. 그 여자 데리고 가서 뭔 좋은 일 보겠다고 데리고 오겠어요. 집만 가득 짊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서든지 거절을 한 거예요. 보아스에게 온 거죠. 보아스는 그걸 기다린 거예요. 가만히 좋은 맥락으로 볼 때 그걸 기다렸어.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람 아니면 다음 나다 해서 그 사람이 거절함으로 이제 보아스 차지가 이제 된 것이죠. 자,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또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로 10명을 증인 세워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무슨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만방에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비밀리에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모 나오미는 침상에 살짝 주저새도 모르게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신랑 만들어버려라. 그 사람이 너를 부인으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선순위자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너를 아내로 맞아 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 왔다는 거 모르게 새벽에 일찍 나가라. 그리고 이제 곡식을 주어서 보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런 일이 있었어? 알아서 조용히 기다려라. 보아스가 해결할 것 같다. 해결하잖아요. 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자, 룻이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다윗 할아버지. 다윗 할아버지. 지금 다윗 보내려고 하나님이 룻으로 하여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게 만들었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기업 물게 했고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효부 룻 좋은 시어머니 나오미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신다. 자, 왜 다윗을 보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으로 약속한 다윗 왕을 보낸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 그렇게 원하는 왕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육신적인 왕을 세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만들고, 세워도 내가 세우는 왕, 정말 내가 작정하고 예정하신 가운데 보내는 왕, 다윗을 왕으로 이제 보내주시지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만왕의 왕, 장차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육신의 왕 다윗을 왕으로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왕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다윗을 보내주고, 다윗을 보내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왕 그리스도를 보낼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다윗 왕을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그러는데 세상 왕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세상 왕 세우면 뭐더냐? 세상 왕되고 모양인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는 얘기예요. 전도서에서 헛되도다.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 너 왕 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르쳐.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르쳐야 되지 딴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잠언서를 통해서 내가 왕인 줄 알았더니 왕은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지, 내가 왕으로 착각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면은 그거 안 된다. 너 착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잠언서에서, 전도서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혀가지고 성전도 허락받지 못했는데 백엔잇이 젖게 혈기를 하는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구원받고,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를 줬지만 전도서에서 말하듯이 헛되도 하고 후회해서 천국 못 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하고 점심 먹다가 크게 싸움 붙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쫓겨난 일이 있는데, 아니에요. 솔로몬은 후회하고 다윗은 백엔잇이 젖게
회개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면 내 소행에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세상을 살게 돼 있구나. 여러분들 내 멋대로 하면은요 상대도 피곤하게 만들지만요 가장 피곤한 건 자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기 아집에 빠져가지고 막 안 되면 되게 해라 막 3, 4번 7.8기 불가능은 없다 하고 으쌰으쌰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같이 사는 사람도 피곤하지만요 내가 가장 피곤하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집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옛날 같으면 화를 냈는데 화도 안 내고 그냥 아이고 나 참 내 말이 그렇게 어려워 그리고 웃고 말았는데 제가 원래 결벽증이 심해요. 지금도 동기들이 만나면요 야 역시 너는 너구나. 운동화 깨끗한 거 봐. 아유 옷 깨끗한 거 봐. 항상 금방 샤워하고 나온 사람같이 깔끔해. 아유 막 승용차 깨끗한 거 봐. 나는 막 맨날 불고 털고 청소하지를 안 해요. 솔직히 그렇게 왜 제가 알기 때문에. 그 결벽증이요 같이 사는 사람도 피곤하게 하지만 여러분들 좀 결벽증 조금 심하지는 않아도 가지고 다 조금씩 있죠. 저는 먼지를 봐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니요. 방바닥 먼지를 봐도 이렇게 누워서 뺨을 방에다 대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요. 책상을 봐도 이렇게 봐야 먼지가 보이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요. 군대 내무검열하듯이 흰장갑 딱 끼고 싹 훑어보고. 제 사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가장 피곤한 게 누군 줄 아십니까? 누가 제일 피곤해요? 본인이 제일 피곤해.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살다 보니까 집사람이 더 깨끗해져가지고 내가 아니 좀 더럽게 좀 해. 청소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냥 나한테 배워가지고 그런다고 막 화를 내. 그래가지고 나 결벽증 나가지고 맨날 가지고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래? 황혼인형을 하려고 그래? 제발 그러지 마. 그래갖고 막 내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 옛날 그 병 도지면 당신 못 살으니까 더럽게 하라는데 내가 더럽게 하라고 한다고 또 뭐라 그래. 그래서 참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들 본인이 알면은요 고쳐야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집사람 타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면은요 술 담배 끊는 거 일순간에 끊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술 마시면 부대껴서 못 먹고 괴로워서 못 먹고 길 가다가 담배 연기만 맡아도 막 구역질이 나고 막 울컥울컥 올라와서 저 그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끊었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그렇게 막 작용을 한다고. 그 막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맨날 먼지나 털고 있고 그래도 지금 그래도 깨끗한 편인데 그럼 어떻게 살겠냐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정말 원리적으로는 뭐 하나만 한 소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건데 내 의지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걸 체험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또 말이 나오네요. 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근데 만사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했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듣게 만들었고 깨달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성숙해 가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숙해 가는 그 맛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더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가 그런 차원의 얘기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늦게 된 자가 먼저 된 자는 얘기는 유대인들 먼저 택했지만 늦게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 먼저 예수를 이렇게 유대인들보다 믿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육신적으로도요 신앙생활 얼마 안 됐는데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막 부쩍부쩍 막 잘하는 사람이 있고 20, 30년 돼도 좀 늦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와서 뭐
한두 시간 듣고 팍 꽂혀가지고 응?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한 10년, 20년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의심하고 하다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이렇게도 역사하고 저렇게도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사단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천사의 손에 붙들려야지 사단의 손에 붙들리면은 목사원 못 오고 장로원 못 오고 권사원 못 오냐고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가 눈 감을 때 하나님 있기는 어디가 있냐 너들 믿지 마라 나 속았다 평생 속아가지고 돈 없애고 시간 없애고 후회된다 야 너들 나 따라서 예수 믿지 마라 그러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데 실제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대충 믿는 것 같고 열심도 안 내는 것 같고 다른 일 먼저 하고 시간 남아돌 때 어디 갈 데 없으면 예배당 한 번씩 왔다가 가는 사람일망정 눈 감을 때 야 신앙생활 긁힌 거 후회된다. 이왕 할 거 열심히 하고 내 뒤에 서서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해라. 내가 너한테 재산은 못 물려줘서 미안하지만 신앙은 내가 꼭 물려주고 가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평상시에 좀 우습게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들었는데 너라도 열심히 좀 해라. 내가 신앙 물려주고 하겠다. 이러고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살 것 같으면 전 재산 팔아서 사야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밭에 감춘 진주를 보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거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자 보세요. 이렇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꺼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룻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는 기업을 물을 자니까 룻이 그런 여인이 돼 있었고 그런 여인의 소식을 듣고 보아스가 좋게 감정을 가졌고 또 룻이 그나저나 이뻐하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심상까지 파고 들었네. 그러니까 야 제대로 하자. 율법대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 사람한테 물으라고 할 거니까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면은 그 사람하고 살고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나밖에 없다. 나 외에는 이제 물을 사람이 없다. 그래 놓고 그 사람한테 야 모함 여자인데 너 기업 물어야겠어. 그리고 땅 돈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덥석 물은다고 했다가 가만히 계산을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안 물을래.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씨구 다 떼는 이때다. 자 18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면은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람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마치는데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 얘기예요. 세계라고 하려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세부라고도 그러죠. 여러분들 족보를 그 세계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나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브암을 낳고 르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스를 낳고 므낫스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야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쭉 얘기하면
어디까지 얘기를 해요?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해서 보내게 되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보낸다고 약속한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방인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이방인, 지금은 유대인의 때가 아니고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게 만들고 이방인은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다음에 예수 믿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요즘 이렇게 글 쓰는 거, 요즘 그런 학자들이 몇십 년 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뭐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뭐 이런 데 보면은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좋지만 율법도 행해야 된다 이러고 꼬드겼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대 학자들이요, 뭐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유대교회를 분리시켜 가지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아직 메시아가 안 왔는데 왔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독교를 또 이렇게 분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않고 있고 일부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카톡으로 얘기를 했는데 미국 사회에요, 완전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를 지금 어떻게 이렇게 화해를 시키고 연합을 시키고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지금 학자들이 있다고.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화해시킬 거냐고. 지금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지금 강경파냐 온건파냐 그래가지고 뭐 네타냐후가 막 지금 전쟁을 확전시키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안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이 전쟁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요. 막 먼저 선방을 치고 난리요 지금. 막 레바논에 뭐 무전기 뭐 휴대폰 무슨 막 뭐 삐삐 이런 데다가 다 장치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무전기가 동시에 폭발하게 만들고 지금 난리 구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야. 에? 네타냐후가 뭐 비리가 많은데 뭐 성추문에 연루됐는데 총리를 그만두면 서너 가지 재판에 걸려가지고 감옥 가게 생기니까 확전을 시켜가지고 막 그러려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소문이 들리지요. 또 나무가 쫓겨나게 생기니까 전쟁 일으키려고 한다고.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봐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것도 신학적으로만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미움을 받은 것은 유럽 사회에서 금융업을 해가지고 돈을 싹쓸이 해가니까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움받았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만 접근하면은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결정적인 신학적 이유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쁜 놈들이라 해서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히틀러 나쁜 사람 맞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 맞아. 뭐 그랬다고 해서 유대인 죽였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히틀러가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철모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써붙였다니까. 영화 보면 잘 봐요. 뭐 글씨 써 있어. 독일군 천부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붙였다고. 아니 지금 러시아 푸틴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니까. 러시아 정교회 지금 복구한다고 하잖아요. 러시아 정교회를 국교로 세워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목사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걸 욕을 해야 되는가,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성경 보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응? 윤리적으로 접근하면요 안 보입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은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역사를 섭리한다.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하고 왜 끝을 내는가? 이미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끝낼 것을 정해놓고 창조하고 섭리해 나간다. 왜 그러시는가?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져가 사는 거예요. 다 누구나가 다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 위에 똑똑한 사람 없어? 자기가 제일 잘 알아 뭐든지 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제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TV 어떤 프로 보니까 그러더라고. 똑같은 교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다 교수들이에요. 네. 어디 대학에서 뭐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아무개 교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가 나와서 그러더라고. 어떤 대학에서 뭐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무개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이 가르치는 사람인데 왜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맞지요, 그게. 교수는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응? 아는 것을 조금 나눠주는 것이지. 누가 물어봤을 때. 근데 이제 세상 제도권에서는 학비 내고 학점 따고 졸업하려고 오니까 자, 지금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강의를 하기는 하는데 저부터도 항상 배워요. 배우는 자세로 공부하는 것이지 그걸 나누는 것이지 저는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배우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또 주일학생들 가르치고 주일학생 가르친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교회 와서도 여기 쓰는 게 더 쉬워요. 저기 가서 오는 것보다. 쟤네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쟤네들의 수준에 맞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더 어렵다고, 더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충 어영부영 가르치려니까 쉽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저기서 가르칠 수 있으면 여기 충분히 쓸 수 있다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알아들으셨는가 모르겠네. 지금 후계자 양성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뭐 박목사님이나 저는 없으면 누구 수혜할 거 아니요. 뭐 어떤 교회가 뭐 테이프 돌리고 있을 거예요? 동영상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건 뭐 들어봐? 집에서 이거 읽고 있지? 이게 제일 좋은데 이게 원본인데 이거 읽고 있지 뭐로 동영상 보고 있냐고. 여러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은 가르칠 수 있는 교사입니다. 아직 입이 잘 안 열려서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들 역량껏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같이 뭐 자기가 시큰 가르치는 성도들 얼마나 무시하면 너희들은 모르잖아. 내가 가르칠게 데리고 와. 막 그리고 막 개 못 끌고 오듯이 막 데리고 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각처에서 자기 사는 생업의 터전에서 할 수 있는 한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막 어떤 사람들 같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둘이 짝져 다니면서 막 그러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차 한잔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저 사람이 많이 변했다. 옛날 아무개가 아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는가 느끼고 깨닫고 같이 친구하고 싶어서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게 바로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사회에서 지도자가 돼 있어요. 때로는 피곤할 거예요. 내 아까리 먹기도 바쁜데, 내 살림 먹기도 바쁜데, 친구가 어렵다고, 남편하고 뭐 사건이 있다고, 뭐, 집안에 우환이 있다고 와서, 친구야, 좀 하소연 좀 들어줘. 그러고 뭐 좀 피곤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짐입니다, 그게.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 십자가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지도자예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이미 지도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권사님이 돼야 되고, 장로님이 돼야 되는 거죠. 가깝게는 교회 안에서 집사님 나 좀 힘들어요. 내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권사님 힘드네요.
권사님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사회에 나가면 친구들이 아무개야 나 요즘 남편 때문에 힘든다. 요즘 시댁일 때문에 힘든다. 너는 어떠냐? 너는 이런 일 없냐? 어? 듣고 보니까 뭐 지난해나 뭐 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저 친구는 잘 살고 극복하고 있잖아요. 나는 왜 못 오는가? 하나님 모르니까 너 그런다. 하나님 배워라. 응? 여러분들 이번 명절 편안히 잘 지내셨죠?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 안 계시죠?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록에 기록됨을 알기에 이렇게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에 들어갔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게 된 줄로 압니다. 이 신앙, 육신의 장막 벗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이, 내 형제와 이웃들이, 친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